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의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계획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주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또한 다음 세대들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부흥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세상 풍조 속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세상이 좋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말 귀한 믿음의 그 유산들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더 주님 더 많이 오게 하시고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들이 또한 그 모든 부부가 가정들이 함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주여 정말 그 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기성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장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그 가정들이를 부흥해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가정으로서 주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세대들이 모이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 그 레거시를 계속 이어가고 계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그 귀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들을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우리 창세기가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요셉이 등장을 했습니다. 37장 마지막에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어질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애굽에서의 그 생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오늘 읽으신 38장 그 내용은 흐름상으로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장에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8장을 통해서 이 유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어떻게 보면 참 읽기도 난처하고 뭔가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은혜의 구원의 계획이 이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우리가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한 실수할 수 있으니 그런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오늘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후 그 후에 있었던 유다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이 있는 그 거주지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히라라는 이방인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유다는 갑자기 그 가족들,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그래도 그나마 유다가 있었기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구나.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유다의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분명히 있죠. 그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그 형제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죽이진 않았지만 그를 노예로 다른 곳에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요셉을 판 후에 그 형제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삶은 분명 행복하지 못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었겠죠. 우리가 앞에 야곱의 경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든 형 에서의 축복권, 장제의 축복권을 가로채려 했고 실제로 그것을 가로챘지만 그 삶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불편하고 불행하고 그 형제들 사이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이 유다가 그 가족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유다가 더 큰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것 자체가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고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 여인과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이 부분만 보면 이제 유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길, 그것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첫째 아들과 결혼시킨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죠.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신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뿐만 아니라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하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도 엘이 역시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함을 받을 그런 범죄함이 있었기에 이 엘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죠. 장자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대신해서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풍습을 따라서 동생인 오난을 형의 대를 잇게 하죠.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야곱은 졸지에 두 아들을 잃게 됐죠. 그리고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선 막내 아들인 셀라가 그 형수를 취해야 하지만 아직 그때는 장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에게 말을 하죠.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의도에는 이 셀라에게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다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보고 다말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내일 보실 말씀인데요. 그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맺고 자녀를 갖는 그런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참 읽기에 참 추악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민망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오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간에 그 유다의 이 내용을 삽입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갑자기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갑자기 이동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그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유다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가족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면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문제들을 만들어가는 그 원인들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이죠. 동생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팔았던 그 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인간에게 살다 보면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즉시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즉시 회개하지 않으려 하죠. 왜냐하면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아서 넘어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되 최대한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이제 죄를 계속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회개의 기도의 그 내용들, 양들이 계속해서 적어질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회개 기도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죄를 깨닫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그래서 더 회개의 기도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죄를 혹시라도 짓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개하되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우리는 사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많이 들었는데 회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꼭 급하게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신 그 오늘에 나오는 유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다말, 사실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그런 자들도 품으시는 하나님,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까지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은 없는 우리들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기에 우리는 최대한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유다의 모습, 다말의 모습,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가족을 떠나 살았던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더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를 시키게 되면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죄만 하게 하시고 은혜가 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유다와 또한 그 가족들, 자녀들,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범죄함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주의 긍휼에 또한 은혜의 그 영역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